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주세요. 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그 시장에서 사고 팔면서 그 결과로 전체 사회의 이익이 증가해야 된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값이 좀 나가야 되는데 값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또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 사랑, 또 빛, 햇빛, 이러한 것들은 값이 거의 나가지 않죠. 그러나 다이아몬드, 금, 보석, 운석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치 않잖아요. 일부 예배 때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금이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필요치 않은 건데 값이 나가요. 그래서 가치의 역설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는 가치의 역설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300명을 뽑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32,000명으로 싸우는 것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300명만 간추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려는 그런 의도가 없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적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32,000명의 용사들이 모였을 때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보내라. 22,000명이 다 집으로 갔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군사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메뚜기 떼와 같다 하는 겁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개울가로 가서 물을 먹도록 합니다.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고개를 쳐박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적진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한들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불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부하였던 불하를 데리고 한밤중에 적진으로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한 그 적군이 자고 있는 막사에 가보니까 그 막사에서 두 병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장막을 모두 다 쳐서 엎었다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들은 다른 병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다른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순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그 모든 진, 그 손을 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 해몽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 주께서 미디안 진을 치도록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대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군사들 31,7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불화와 함께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기드온이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적진을 향해 이제 돌파하게 되는 거죠. 적진의 이쪽 진영 또 저쪽 진영, 그리고 이제 100명의 군사들은 그 꿈처럼 적군이 자고 있는 그 적진 한 가운데로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말은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며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적군이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쑥대밭이 되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들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퇴수로까지 차단하고 적장을 잡아다가 베게 됩니다. 원래 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무 베는 사람 기드온을 부르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사로 만드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문벌 좋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시하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죠. 훈련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 아니죠. 훌륭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는 남쪽 그 지방에 있었죠. 그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로마까지 통하는 큰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가니온이라는 그러한 길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죠. 근데 당시 타락한 로마의 문화는 고린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속에 휘자되는 그 말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의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잘못된 일들을 할 때 그것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일들을 자행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영향 아래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생겨나게 됐어요. 바울파가 있었어요. 막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바울의 말만 들으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철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식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이제 그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게바파가 있었어요.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게바는 그야말로 그 권유가 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보다도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나는 아무 파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른다 이렇게 단언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새 역사를 창조해 가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예수님도 하나,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계파로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형성된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낮은 본능,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생활을 못했을 때 이러한 분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간의 지혜로만 살려고 하면 이런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파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물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반어법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첫째, 예수님은 나누이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누이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나의 사고의 테두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저에게 오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예수님 전부 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느 한 부분만 국한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나오고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인격은 나오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생활 방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이웃을 대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초원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먹이 사슬 구조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초식 동물은 이제 하급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잡혀 먹는데, 때로는 그 동물 가운데도 비장의 무기가 있어가지고 사자나 표범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해요. 코뿔소는 뿔이 있죠. 코끼리는 엄청난 등치를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고, 그 중에 하나 기린은 뭐 무슨 무기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강력한 뒷발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맹수도 맞으면 그냥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심장에 맞으면 심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기린이 같은 동족끼리 싸울 때는 뒷발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족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목숨을 잃을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어떤 일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간으로선 품을 수 없는, 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어야 되죠. 미움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죠. 사랑과 평안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나누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은혜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 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되는데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 불안감, 유발률도 40% 정도 되는데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떨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높은 퍼센테이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 카플린이라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울증 환자에게 해줘야 되는 6가지 말, 궁금하시죠? 첫째는 내가 너의 곁에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그 다음에 6번째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주의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해요. 당신의 기분 내가 잘 알고 있어. 뭘 알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당신은 힘을 내야 돼. 무슨 힘을 내, 다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당신 기분 잘 알고 있어, 어떻게든 힘을 내,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6마디 말, 내가 내 곁에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뭘 도와줄까,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마음의 이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6가지의 그 말을 하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내 곁에 있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치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 되어야 새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고 물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하고 문벌 없고 이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드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특히 이제 구기 종목을 보면은 이기는 팀이 항상 이기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때로는 역전을 하잖아요. 우리 팀이 약한데 역전 9회 말 홈런 쳐가지고 역전하기도 하고, 손흥민이 골링을 넣어가지고 역전시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미련하고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식이나 문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약한 편에서 이기고서 내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자랑하면 그 감동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붙드셔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렇게 축복된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잘나도 뭐예요? 태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중국 삼국시대 때 조조의 위나라가 오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 장강을 넘어야 되는데, 오나라는 수군이 굉장히 강했어요. 숫자는 적어도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나라가 그 장강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수가 상류를 모래로 막아버리자는 거예요. 상류를 막아버리면 이제 우리가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오나라의 손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런 명령을 내린 장군이 있다니 차라리 소를 따르는 것이 낫다고. 천하의 장강을 어떻게 막냐고. 천지가 생긴 이후에 장강에 한 번이나 막힌 적이 있느냐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이 위나라 병사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막는 일을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장강의 흐름을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런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완전한 사랑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조금 모자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감동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를, 능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벌 좋은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 때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데,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뿌리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도 전도의 한 모습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헬라인들이 찾았던 지혜, 지혜자, 선비, 변론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생활 잘 감당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약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물 위라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 고린도에는 많은 범죄의 형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범죄, 또 술 취하고 비방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만연된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윤리 도덕이 낮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그 고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와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 경제 그 죄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스팸 카톡, 무슨 광고, 스팸 영수증, 고지서, 스팸 정보. 요즘에는 정부도 빼낼 때 수만 명가 한꺼번에 빼내더라고요. 전북대 재학생, 졸업생 다 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많고 범죄한 일도 많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지 않나.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괜찮아요. 새벽녘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많이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계 1위를 달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또 좋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시천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보배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 보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성령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평안케 하는 능력,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에서도 광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니 크로즈비라는 여성은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맹인이 되었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9,000편의 찬송시를 남겼어요. 항상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았다고 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찬송가를 지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둡고 험한 길을 찌라도 충만한 은혜로서 진정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세계가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존재의 충만함, 영광의 충만함, 영원한 지존자, 시작과 끝이 없으신 시종, 정말 무종의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 그 속성은 충만한 은혜로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야곱, 이스라엘, 여수누나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모태에서 너를 조성했다, 너를 도와줄 신은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오늘 이제 4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맨 처음 모세 오경을 쓸 때 출애굽기서부터 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까지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끝부분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이 원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약한 존재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약한 존재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아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활한 자, 그런 뜻이 있잖아요. 대신하는 자, 그러한 뜻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눈물로써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교활하고 교만한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에서를 보니까,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고상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고상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더하고 있는데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이 야곱을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도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의지함으로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서 그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복의 복을 더하시는 시냇가의 버들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놀라운 축복,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의 크신 역사로 우리와 함께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